증거하기 전에 먼저 가정주일 공동기도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기도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건 앞에 보시고 읽으면서 기도하십시다. 시작. 가정의 달인 5월 가정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시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한 자녀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우리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 늘 부족하다 원망하고 더 많은 것을 움켜잡기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가온을 정하여 그 가치를 실천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을 나누며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사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잘 전수받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가정주일 예배를 드리며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가정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대로 이 기도 제목처럼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많은 가정이 믿음으로 또 믿음이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살고 싶지만 그러나 현실은 또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가정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그래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세상은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믿음의 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마음은 꿀떡 같지만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믿음을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수밖에 없고 성경에서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가정을 찾는데 오늘 나오미의 가정이 바로 저는 그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나오미의 그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믿음이 잘 신앙이 전수되는 그런 복된 가정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이 흉년이라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나오미 가정에. 근데 그 나오미 가정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어떤 믿음을 보였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엘리멜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자, 첫 번째 주제는 이렇습니다. 시작. 고난이 찾아오자 현실과 타협하는 믿음이었다. 남편의 믿음은요, 현실과 타협하는 믿음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시대였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떻게 행하였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엘리멜렉이 어디 살았냐면 베들레헴에 살았거든요. 이 베들레헴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요, 저곳이에요. 가나안 땅의 저 가운데 딱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요. 저곳에서 살았던 거예요. 유다 지파였어요. 근데 그곳에 흉년이 들어온 겁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배고파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저 오른쪽에 보세요. 근데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은 저 오른쪽이 아니었어요. 저 사해를 중심으로 왼쪽 서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저 땅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땅을 피해서 저렇게 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압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평야 우리처럼 그런 비옥함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곳에 비한다면은 넓은 평지가 있었고요. 또 물이 넉넉했어요. 물이 넉넉.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롯을 알지 않습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죠. 그때 롯이 뭘 보고 쫓아갔습니까? 물이 넉넉하고 풀이 있는 것을 보고 쫓아.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소알 땅이었는데 그 소알 땅이 저 모압 땅과 같은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땅이 바로 모압이었는데 이 엘리멜렉이 그곳을 간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간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모압 땅이 무슨 땅이었어요? 이방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압 땅을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이 엘리멜렉이 어떤 사람이냐? 대단히 현실주의자이겠다는 거죠.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신앙이었다. 왜 타협이냐 하면은요, 이 두 아들이 있거든요. 이 두 아들이 아내를 맞아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아내를 맞아들여야 돼요? 같은 종족인 이스라엘 여자를 맞아들여야 되는데 이방 여자를 맞아들이는 거예요. 모압 여자를 맞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같으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상상하지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사시대 때에 이 이스라엘은 그냥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꼭 이때만 그랬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처음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너는 가라. 그죠? 너는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갔던 곳이 가나안 땅이었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가장 좋은 곳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좀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이 기근이 찾아오자 농작물이 말라 죽고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요,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 아브라함이 사람들과 함께 내려가 버립니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을 피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굶어 죽을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말에도 그렇잖아요. 삿입에 뭐하다? 거미줄 주랴.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근을 피해서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씀을 쫓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거든요. 그러면 옮겨갈 때도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냥 기근을 피해서 자기 마음대로 내려가 버렸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이 어쩌면 또 사사시대까지 이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나오미 가족도 똑같다는 거죠. 이 남편 엘리멜렉이 마치 아브라함이 고향 이 가나안을 떠난 것처럼 이 엘리멜렉도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두 아들도 그 아버지를 똑같이 빼닮아 가지고 그냥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압 땅으로 간 거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거나 그랬을 때 그런 결정을 내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내가 모압으로 가야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냐면 전혀 묻지 않았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곳은 이방이 창고라고, 그러니까 우상이 창고라든 그런 곳에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기뻐했을까요? 아니면은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결정하는데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가서 정착하는데 그 삶이 행복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엘리멜렉이 그 모압 땅에 가서 그냥 죽고 맙니다. 근데 엘리멜렉만 죽은 것이 아니라 두 아들마저도 결혼하고 나서 또 죽어버려요. 하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들 둘이 다 같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찾아오지 않으면 정말 좋은데 이런 흉년과 같은 기근과 같은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경험을 살려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즉 말해서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현실과 타협했을 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 오늘 이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 사람은요, 하나님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누구시라?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애굽으로 가든 아니면 모압 땅으로 가든 그거는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 인도하심 받지 못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5월달 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말씀을 쫓아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이렇게 합시다. 믿음 따라 살아갑시다. 말씀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예. 자, 모압 땅에서요, 엘리멜렉이 죽었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고요, 또 기럯과 말론 두 아들마저 죽어버립니다. 이제 나오미와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집안의 어른인 나오미, 그죠? 여자들 셋만 남았다는 거죠. 이때 나오미는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인 거죠.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겹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으려 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요, 고난이 겹쳐왔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연거푸 왔다는 거예요. 이 고난 앞에 이 나오미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흉년이 찾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양식 있는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압 땅이 그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엎친데 겹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흔치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얼마 있지 않아서 아들마저 둘 다 연거푸 죽는다, 이런 일이 어디 흔하겠습니까?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떨까 하냐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 잃죠, 생때 같은 두 아들마저 다 잃었을 때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참담함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 앞에서도 이 나오미는 그 집안의 마지막 남은 어른으로서 그 어른의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나오미에게 한가득 희망의 소식이 들려와요. 무슨 소식이냐면은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흉년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오미가 다시 짐을 삽니다. 다시 고향으로 가자.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 고향 땅에는 자기 친척이 살고 있었을까 안 살고 있을까?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친척 데리고 갔어요? 아니에요. 친척 다 남겨놓고 자기만 살겠다가 도망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다시 고향 땅으로, 그것도 남편 잃고 아들 잃고 그 돌아가는 나오미를 고향 땅 사람들이 환영할 수 있었을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나오미는 고향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결정이 나와요. 우리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은, 돌아가다가 며느리들한테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따라가지 말고 친정으로 가라 이러는 거예요. 룻기서 1장 8절입니다. 자, 보십시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다 같이 시작,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기 보세요. 너희 어머니, 이게 뭡니까? 친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다면은 너희 누구의 집? 아버지의 집,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친정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이 나오미의 말이 이 두 며느리에게 반가운 말이었어요? 아니면 슬픈 말이었어요? 반가운 말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나오미야 자기 원래 땅으로 간다 치더라도 지금 이 두 며느리는 이 베들레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땅 아닙니까? 이방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두 며느리가 그것도 남편 없이 이방 땅에 가서 산다? 그 땅에서 이 두 사람을 환영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산가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요? 속으로는 어머니 저 친정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의 입에서 너희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 이 두 며느리 마음이 얼마나 기쁠 수 있겠는가 상상해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두 며느리 중에 서로 반응하는 사람이 달랐어요. 한 며느리는 어머니 말대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인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자, 보십시다.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다 같이 시작.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며느리 있으면 여러분 시어머니 입장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에? 업어줘야 돼, 안 업어줘야 돼?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업어주다가 허리 불러져요. 근데 허리 부러지더라도 업어주고 싶어요, 안 업어주고 싶어요? 업어주고 싶었죠.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말이라도 이라면, 실제로 안 가더라도. 근데 룻은 진심이었어요. 또 이 말을 할 때 룻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눈물 흘리면서,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지 말았어요. 저는 어머니하고 운명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며느리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제 아이들이 있었는데 근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나오미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아가 네가 그런 말 해주니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응? 나는 너희가 새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네가 나를 따라가겠다니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어머니한테는 이 며느리가 큰 의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갈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젊은 며느리가 어머니하고 함께 갈다가 하니까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거죠. 근데 여러분, 룻이 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룻이 본성적으로 착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착하기 때문에. 또 옛날 우리처럼 한번 시집간 딸은 뭐라고 그랬어요? 출가 외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어도 그 집에 가서 죽으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지 않을까 싶기도 했죠. 그래서 나는 이제 집에 못 들어갑니다. 갈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따라간다고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로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에게 은혜도 있지만은 시어머니한테 은혜를 받았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룻이 바라본 그 시어머니의 믿음과 시어머니의 그 삶이 룻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훌륭했다는 거죠. 룻이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모압 땅은 우상을 섬기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를 보니까 지금 시어머니 형편이 어떤 거예요? 너무나도 처절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잃었고요, 또 두 아들마저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어머니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나오미였다면은, 내가 만일 나오미였다면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이 남편을 데려가죠. 또 좀 있으니까 두 아들마저 데려가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안 나오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 남편 데려가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마저 둘 다 데려간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룻의 눈에는 전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 고난 앞에서 이 나오미는 어땠습니까?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마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욥이 아들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딸도 잃어버리죠. 7명의 아들과 딸 셋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아멘. 이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을 잃고 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나오미는 보였다는 거죠. 그런 나오미의 모습을 룻이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그 어머니의 변함없는 믿음, 너무나도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믿음, 의연하고 또 숭고하고 거룩하기도 한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믿는 믿음이라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며느리에게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요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오미가 룻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나오미는 그저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삶이 나오미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룻이 은혜 받았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변함없는 믿음, 룻을 감동시켰던 그 믿음. 여러분, 어둠 속에서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면 그 빛이 더 빛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똑같은 빛인데도 밝은 곳의 빛하고 어둠 속의 빛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의 믿음하고 고난 속에서의 믿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언제 더 빛이 납니까? 고난 속에서 더 빛이 난다는 거죠. 겪음이 찾아온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변함없는 믿음, 흩어지지 않는 그 믿음의 자세, 이것이 룻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룻이 지금 돌아가라는 그 시어머니의 말 앞에 하나님,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돌아가게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보여줬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준다. 여러분, 며느리를 이렇게 두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까?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가르치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보여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다면 그 믿음을 보고 자녀들은 전수받는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나오미 가정에 보여준 믿음은 무엇이었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머니의 믿음이 나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믿음이 나의 믿음입니다. 이래도 되겠죠? 아멘. 또 손주들이 있는 분들은 할머니의 믿음이, 할아버지의 믿음이 나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 인생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고통이 마치 쓰나미처럼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큰 고난 앞에서 나오미는 의연한 믿음을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도요 인생의 고난은 계속 찾아옵니다. 흉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그런 고난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또 요즘 와서 특히 기후변화에 따르는 기후위기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막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잖아요. 응? 물바다가 되어버린다고 하잖아요. 또 어떤 것에는 수년 동안 계속 가뭄으로 아사 직전에 이르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감소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인구 절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이 이 세상에서 없어질 그 나라 중에 1순위가 되고 있다라고 이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러면은 전체 인구가 감소하면은요, 지방의 인구도 다 등달아서 감소합니다. 특히 농촌 인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농촌을 유지하고 있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그곳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교회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 다시 희망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 희망인 거예요. 무엇입니까? 인구가 감소해 나가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투자합니다. 그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축이라는 것을 해나갑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이 은혜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오미와 같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통계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인들의 수가 너무 많이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줄었어요. 상상 밖의 인구 감소보다 훨씬 많은 수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나오지 않고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뭡니까? 젊은 세대들의 수, 또 청소년들의 수가 더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만을 탓할 것인가 하는 걸 보면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그대로 본받아 가거든요. 부모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도 바른 믿음 가지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가 자칫 딴 길로, 그죠? 바른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으로 가졌다면은 자녀들도 그대로 본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좋은 것 본받는 것보다 나쁜 것 본받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예, 훨씬 더 빠르다는 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가 오래전에 아마 한 번 정도 내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신방 기간에 목사님이 한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상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뒤에 베란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이상한 소리가 다른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죽여라! 죽여! 이런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얼굴이 벌개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에 앵무새가 한 마리가 있는데 근데 저 앵무새가 저 소리를 하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저 앵무새가 누구 소리 따라 하겠습니까? 집에서 무슨 말을 했길래 저 앵무새가 저런 이야기를 하겠냐고. 그러니 이거 흉거리가 되니까 집사님 저 앵무새를 좀 빌려줘요. 내가 다른 김 집사님 집에 가면은
정말 착한 앵무새 한 마리가 있으니까 그거 같이 어울려서 좋은 말 배우려고 내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가지고 죽여라 하는 그 앵무새를 데리고 그 집사님 댁에 갖다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지났어요. 일주일 뒤에 목사님이 다시 찾아갔어요. 이제 입이 순화됐다 싶어가지고 찾아가서 딱 기도하는데 뒤에서 합창으로 죽여라는 거예요. 합창이 되었죠. 아이고 참 이게 웃을 일이 아니죠. 그죠? 나쁜 것은요 훨씬 빨리 배웁니다. 주일 범하는 거요 훨씬 빨리 배웁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요 훨씬 빨리 봅니다. 말씀 읽지 않는 거요 훨씬 빨리 배운다는 거죠. 우리가 가정의 달에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은요 자녀들 보고 교회 가라는 말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믿음 돼야 되는데 오늘 나오미가 그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험이 따라 죽겠다고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어머니의 그 믿음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내가 본받고 싶고 그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아시지요? 너무나도 유명한 신학자 아닙니까? 세계 3대 고백록 중에 하나니 고백록, 참회록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참 기라성 같은 그런 책을 저술했던 위대한 신학자였는데요. 근데 이런 사람도 젊은 시절에 말할 수 없는 타락과 방탕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고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등져버린 마니교라는 이상한 그런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돌아오라. 응? 그러면서 읽으라는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서 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빛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참회하고 돌아올 수 있던 결정적인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요 아들이 방황하는 그 시절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 붙들고요 모니카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참회록에 어머니의 이런 믿음과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는데요. 뭐라고 적었느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 여기 하나님의 손이죠.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는 것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머니의 눈물은 위대한 눈물인 줄 믿습니다. 자식을 향한 그 눈물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자식을 향한 사랑이 다 녹아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그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 그게 눈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에게 회심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달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 그래서 나의 믿음이 곧 자녀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삶이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의 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주렁주렁 열리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556장입니다.